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땅에서 긴 생명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레미야의 말씀이 앞장보다 10년 이상의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 여호야김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는 과거로 물러갔지만 주제는 앞장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때에 시드기야 왕과 기득권층이 동족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 다시 노비로 삼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다시 탐욕에 사로잡혀 동족 형제들의 자유를 탈취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 안 되어 바벨론의 사나운 공격이 재개되었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려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잠언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했는데 이 진리대로 간사하게 이익을 쫓은 자들의 결말이 그들이 살던 땅에서 뽑히어 미지의 땅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비록 시대로는 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 과거이지만 하나님이 과거 사건을 앞장 뒤에 배열하신 것은 과거의 정직한 사례를 등대로 비춰 현재의 죄악을 범한 백성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이 만연한 땅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예전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려주시며 모든 백성이 배역을 저질러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신실한 백성이 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살아온 세월이 거의 240년입니다. 선조 요나답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워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전국적으로 유행시킨 바알 숭배를 그 땅에서 씻어내려 하실 때 예후를 도와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기록에는 요나답의 이름이 여호나답으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예후의 개혁은 바알 숭배에만 적용되었고 스스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바알 숭배를 뿌리 뽑으려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보다 정치적 행보에 그쳤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예후와 함께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요나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후의 개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을 깨워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그가 취한 노선은 자기 집안이라도 순수했던 옛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금욕 생활을 명령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를 새겨보면 자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았던 광야 세월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이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더러워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갈 곳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었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정착할 땅이 없이 계속 이동하는 곳입니다. 요나답이 자손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기보다 이동하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얻으려면 한 곳에 정착하여 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이 죄악의 근본 뿌리를 뽑으려고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이동하는 삶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도 짓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산다고 남들보다 못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삶으로써 자기 자손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자손들의 장수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착을 포기하는 대신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생생하게 체험한 곳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따랐고 24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선조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신실하게 조상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초대하기 위해 성전에 지정해 주신 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난 선지자의 아들들의 방이란 하난의 혈육의 아들들의 거처가 아니라 하난의 제자들이 머물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고관들의 방 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때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을 위해 약속의 땅을 공격하러 올라올 때 그들은 적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곳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늘 해오던 대로 장막을 옮겨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가장 힘들지 않게 이동했을 사람들도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결하게 유지하려면 레갑 자손들과 같이 땅에서 우리 신분과 삶의 양식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우상이 즐비하고 엄청난 개혁으로도 고쳐지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남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지키며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에게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영생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주님, 세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다 해도 제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삶의 기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천국 나그네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